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네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대상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할 때에도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지가 우리의 중심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성경에서 주로 이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언약에 근거하여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실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변함없는 신실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성실하심을 견고히 하신다라고 하는 여기에 변함없는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영원히 견고히 하시며 여기서도 이 변함없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인자와 성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이 바로 언약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자로 다윗을 택하시고 성실로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없었다면 인간은 그저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무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이 없었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 그리고 목동이었던 그가 어떻게 자기 노력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절대 사람의 노력이 아닌 이 하나님의 성실로 이루어졌음 말고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그가 세우시고 견고히 하신다라는 두 동사를 통해 이 하나님의 확고하고 고정된 성실성과 인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 다윗의 일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떠한 공로로도 노력으로도 절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죄를 해결해 줄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인간의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으로 인도하시는 선택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인자, 이 헤세드 속에서 강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인 안에는 이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조차 남아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죄를 해결받아야겠다라는 결단조차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상태가 전적으로 타락한 원래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의지를 포기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전적 타락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의지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개혁을 일으키셔야지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 여러분들에게 이 변함없는 성실과 이 한결같은 신실함으심으로 그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택하셨지만 그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성품 자체가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것은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세상적 관점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왕의 개념은 낮아짐입니다. 제자들이 도망갔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자에서 구원할 왕으로 이해했지만 왕 대신 주님께서 택하신 길은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지금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견고히 세워가기 위해 대신 통치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장차 우리도
저 하늘에서 왕노릇 하겠지만 이 땅에서의 왕노릇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든든히 세워가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개념입니다.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에 대한 이해는 인자와 성실 속에서 깨달아집니다. 인자로 나를 택하시고 성실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속에서 언약의 목적이 사명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9절에서 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다의 파도를 언급하는데 여기서 파도는 재난으로 상징됩니다. 10절에서 라합이 등장하는데 고대 근동의 신화에 나오는 매우 흉악한 전설상의 바다 괴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서 재난이 생기는 것을 이 바다를 지배하는 라합 괴물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라합 또한 무력화시키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 어떤 것도 살아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것 같은 라합보다 그의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심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지금 찬송하면서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가능하였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어서 12절에 남북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남과 북, 양극의 방향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미치는 범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볼과 헤르몬이 찬송한다라고 하는데 이 둘은 산입니다. 산들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볼과 헤르몬은 이스라엘 평지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산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룩한 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창조되었음을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13절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전능하심이 없이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능하심이 있기에 바다의 괴물을 물리치실 수 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찬송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창조되어진 그 자체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이 전능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심을 통한 창조를 아는 자에게 인식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소유권입니다. 11절에서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창조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치입니다. 전능하심을 통한 창조가 바로 나임을 기억할 때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져 주심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전능하심으로 지키십니다. 이미 내 안에 전능하심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이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 있더라도 라합이라는 괴물을 물리치고도 남으시는 그 전능하심을 소망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14절 한 절로 정리합니다. 인자함과 진실함, 이 맨 처음 어떤 1절에서 찬양한 인자와 성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하나님은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사랑만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가 함께 있을 때 세상과 성도는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는 사랑을 기반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공의입니다. 세상의 권위자들은 그들이 지닌 권력을 자기의 사욕에 따라 임의로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공의에 기초하여 그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행사하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사랑과 공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의를 아는 자는 오늘 본문 7절에서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갑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이시니이다. 여기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 강도가 칼을 들고 있을 때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겸손입니다. 이러한 경외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통치를 아는 자의 삶은 그래서 평안합니다. 14절에서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며 그것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얼굴빛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데 인자와 성실, 의와 공의입니다.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공의로우심 속에 내 인생을 던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찬송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인자와 성실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있음을 삶 속에서 선명하게 경험하는 축복이, 또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미 나에게 있고 그 전능하심으로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위로와 확신이, 사랑과 공의로 우리 가정을, 나의 영혼을 늘 통치하고 있기에 늘 평안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로 택하시고 성실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맺어진 사명 감당하는 왕으로서의 언약이 내 삶에 충실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미 내 안에 경험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공의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께서